네, 오늘부터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이 너무 심하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번번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계속 사단에게 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해야지 그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해답이 필요한데 성경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먼저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의 서두에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승리는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다음은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라는 존재가 그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휘집고 괴롭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는 첫째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다음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함에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은 오늘 1절 말씀에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주님,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마귀의 권세가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 안에서 다시 에베소 말씀 10절로 돌아오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힘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 뭔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능력이라는 것, 왜 힘과 능력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능력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이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고 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이 곧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그 힘이 어떤 사명을,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의 크기가 있어야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 크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힘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되는데 그것이 이제 커지면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을 모으는 저수지가 어디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능력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마음이 여리면 세상의 무게가 조금만 무거워도 금세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도 한 가정이 조그만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 빚도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것이죠. 모든 영적인 싸움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다라는 말씀 많이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배 왜 옵니까? 예배 오면 세상에서 무너진 마음이 갑자기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으로, 그 은혜라 그러죠.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능력의 근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어떤 것, 그거 하나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그것만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는요, 그런 어떤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위축되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이 조그매져 보입니다. 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져서, 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위축됐던 마음이, 그게 바로 시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항상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땐 절망하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적들이 나를 치려합니다. 두렵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엎드렸다가 그 기도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점점 힘을 얻어가지고 끝에는 항상 어떻게 끝이 나냐면, 할렐루야, 주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 대적들이 반드시 떠나갈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줄로 믿나이다. 이런 찬송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끝에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세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서 시달리고 염려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릇된 길을 가고 인생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데 마귀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라는 대목에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근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일종의 어떤 반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목이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이죠. 근데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퍼라고 하죠. 광명의 천사. 근데 이 천사장이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 반란의 마음이 들어왔는지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인데, 분명한 것은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맡겨놓았던 천사장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천사장과 함께 또 다른 천사들이 함께 타락하면서 그 영적인 타락한 피조물들이 결국 마귀가 되었고, 그 마귀의 세력들도 계층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왕이 있고, 그리고 마귀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 자체가 중상하다, 비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괴롭히고 비방하고 중상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것은 마귀는 우리가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귀는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던져져서 영원한 불못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마귀들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개가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짓이겨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소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활동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언젠가 제가 영적 전쟁의 그 구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구도로 그렇게 자꾸 평가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는 그 아래서 허용된 한계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영적 싸움을 수행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전제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름대로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능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씁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돌고래가 꽤 머리가 좋더라고요. 그 어른들, 관객들한테 얻은 과자 부스러기인가? 뭐 이런 거 하나를 입에다 물고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난간에다 그 과자인지 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미끼를 난간에다가 딱 올려놨는데, 그거를 먹기 위해서 어떤 새가 앉으니까 돌고래가 새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동물들도 그런 머리를 쓸 줄 알고 지혜를 발휘할 줄 안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뭇 놀란 적이 있는데, 바로 마귀가 그렇게 지능이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끼를 사용해서 인간을 올감에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본성상 그 미끼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던져주는 돈, 마귀가 미끼를 잘 쓰는 미끼가 뭐냐면 돈, 안락함, 쾌락,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잡힐 듯 앞에 놔주지만 잡히지 않게 계속 끌고 가서 결국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빠지는 곳이 어디냐면 멸망이고 심판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날에 자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가지고 자기와 함께 그 불지옥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불분하고 마귀는 접근해서 끊임없이 속이고 인생을 파괴하고 괴로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죠. 자기를 따르게 만들지만 하나님과 마귀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특징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지극히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보호해주지 않아요. 야, 너에게 내가 명예를 주겠어. 내가 돈을 주겠어. 나만 따라오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쾌락을 너에게 다 주겠어. 그래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따라온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역자야. 너는 어차피 하나님의 반역자고 너는 내 소유물에 불과해. 너는 나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야 돼.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인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현상적으로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있지만 굳이 귀신 들림이나 무당이 아니래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귀신의 지배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패망케 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혼미한 마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이 혼미하고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말씀이 귀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력을 다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는 귀신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인가? 잘 들으십시오. 믿는 자도 귀신에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소위 귀신 들린다라는 현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무뎌졌을 때 마귀와 귀신이 그를 심적으로 누르거나 괴롭혀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영적으로 핍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핍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세력들이 괴롭혀서 그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믿는 자는 속이고 거짓말해서 영적으로 파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빈쭉정이가 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의 관계라는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마귀가 관계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마귀의 활동은 외면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위 어떤 악한 영의 현상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환청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로 그런 현상보다 더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면적으로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평강의 마음인데 마귀가 주는 마음은 항상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 죄된 마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오르고 뭔가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차오르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자꾸 다른 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생각을 마귀가 주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특별히 교리, 기독교 교리를 왜곡시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퀴어 신학이다 그래서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이런 더러운 짓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를 볼 때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최근에는 어떤 풍조가 일어나고 있냐면 뉴스나 미디어나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이라는 곳에서조차도 소위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보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보수와 진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사실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인 것이지 오직 그리스도인은 한 부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이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보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새로 만들어낸, 따로 분리해서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휘어 축제를 비방한다.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소수자들을 핍박한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이 시대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아닌 세력들이 기독교인 척하고 있고,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핍박받도록 한다는 것.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마귀가 거짓말로 교회를 조장하고 있고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넘어가면서 함께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지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귀는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섭리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주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 같은데 그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마귀는 흉내를 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틈타고 환경을 움직여서 결국은 좋은 일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결국은 영혼을 멸망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속임을 일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 잘 구별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다 축복은 아니에요. 마귀도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납득될 만한 당연한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심판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은혜에서 비껴가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마귀가 행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에게 권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극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그런 대표적인 악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무언가 괄목할 만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고 정치인들의 배후에,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사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존재들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짐승들에게 권위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관계를 이용하고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영적인 지식을 가진, 지혜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관통하고 꿰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기초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짤막짤막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마귀를 대적하는 기초는 신뢰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불신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어떤 자기 그냥 마인드 컨트롤적인 그런 요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관계를 지켜내는 방법도 서로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장난질을 잘 치는지 아십니까? 제가 과거에 우리 한결이 병원에서 태어날 때 저희 가정하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꽤 큰 교회 담임으로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창 어려울 때인데 스케줄이 성도들이 2명이 있건 3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목회자의 스케줄은 똑같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거는 사람이 몇 명이 있든지 똑같거든요. 늘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제 아내 병원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병문안을 오셨길래 요즘 근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유, 나름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해보니까 성도가 5명 있으나 1000명 있으나 하는 일은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1000명이 이게 또 시험거리가 될 줄은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교회가 1000명 단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약간 안색이 좀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 이후로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뭐 연락을 하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비하하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참 간교한 것이 전혀 문맥상 그런 의미가 아닌데 사람에게 어떤 단어를 꽂히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닌데 무언가 언짢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우리의 선한 지경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함의 기초는 환경 조성도 참 중요합니다.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술입니다. 술. 예. 술 먹으면요 마귀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딱 죄짓기 좋게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증오, 마음속에 품은 증오, 스트레스.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 이것은 마귀의 주식입니다. 마귀가 상처받은 마음을 계속 갉아먹으면서 사람들을 증오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인생을 파괴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축복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상처거든요. 오늘 여기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바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루틴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탑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운동에 대한 루틴을 갖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그냥 바쁘다고 계속 쫓아다니시면 결국 영적으로 파멸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은 일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타협하지 않는 루틴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할 때에 그것이 매번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강인해지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 대목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은 격투와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와의 전쟁은 씨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미친 듯이 핥혀제끼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여기저기 터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기기를 원했는데 처참하게 못 박힌 것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으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얻으신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18절에서 22절에 말씀하는 바,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혈은 죄를 씻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십시오.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마귀에게 미끼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항상 의지하십시오. 성경이 약속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 시험 당할 쯤에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항상 백전백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